먼저 좋은 소식을 제가 좀 여러분하고 나눴으면 좋겠어요. 제가 원래는 목요일날 제가 수술을 하러 입원을 했어요. 근데 안 해도 되죠? 예, 검사해보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제가 입원을 했던 이유는 여기에 돌이 생겼어요. 침샘에 돌이 생긴 병 이름이 타석증이라는데, 타석증 때문에 여기를 입안을 째고 돌을 꺼내는 수술을 하러 갔는데 돌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그 순간 할렐루야 하면서 생각하기를, 나는 기도를 열심히 못했는데 요즘 평가 때문에 바빠서 기도도 많이 못했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세게 해줬나 보다,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기적을 믿으세요? 네, 믿습니다. 기적을 믿습니까? 네. 예, 기적은 있어요. 근데 국장님이 응. 말 끝에 말하는 데는 뭐는데 외대인이 좋아가지고 스트레스 여기는 스트레스 때문에 돌소리 예. 생겼어요. 제가 와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스트레스 받는 거 아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저를 위해서 세게 기도하셨나봐. 우리 국장님 도망가지 못하게 잘 붙잡아 주세요 기도했나봐요. 돌이 싹 없어졌어요.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신현주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저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굳게 그 순간 믿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 기도가 나왔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무슨 이유였을까? 뭐 내가 약을 먹은 것 때문에 그랬을까? 뭐 여러 생각을 하겠죠. 제가 지난주에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영화에 나왔던 얘기, 코끼리가 사람으로 변하는 건 마술이고 사람이 변하는 게 진짜 기적입니다 라고 했던 신부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진짜 기적을 바랄 때는 마법같이 이렇게 막 초현실적인 일이 일어나는 걸 바라지 말고, 우리가 변해서 여기를 좀 더 내가 변해서 더 행복하게 살고 열심히 살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진짜 기적입니다 얘기했는데, 그 기도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하실 분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코끼리를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이룰 수 없는 분처럼 들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코끼리를 사람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어떤 기적이든 요즘 현대인들은 하도 과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합리적인 것만 맞다고 생각해요. A가 있으니까 B가 있고, B가 있으니까 C가 있으니까 뭔가 C가 생겼다면 반드시 A가 원인이 있을 거다라고만 생각해요. 그런데 그 원인이 우리 생각 이상의 커다란 원인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변화시키는 기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자주 일어나진 않아요. 왜 그렇게 자주 놀라운 기적이 많이 생기진 않느냐? 우리가 기적만 바라고 살 수 있을까봐 하나님이 기적은 아주 조금 특별한 상황에서만 행하시는 것 같아요. 자, 아까 현대인들은 어떤 사고를 한다고요? 합리적 생각만 해요. 합리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부정해. 근데 기적만 바라보는 사람들, 옛날 그 원시 시대 사람들은 하늘에 비가 오는 것도, 천둥이 치는 것도 뭐라고 생각해요? 다 어떤 외부적 힘이 있어서 천둥의 신이 있고 비의 신이 있고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 사고를 어떤 사고라고 얘기하냐면, 좀 유식한 말로 주술적 사고라 그래요. 합리적 사고가 있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기적으로만 보는 사고는 뭐냐? 주술적 사고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강한 신앙인의 자세는 뭐냐? 합리적이지만 기적을 믿는, 합리적인 신비를 믿는 이런 사고를 신비적 사고라 그래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해야 될 것은 열심히 이것의 이유는 뭐고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있겠구나를 열심히 생각하고 그 합리적 사고에 맞춰서 건강하게 살면서도 겸손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은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고가 뭐냐? 신앙인의 사고,
신비, 하나님의 신비를 인정하는 신비적 사고라고 해요. 자, 제가 수술을 하려고 갔는데 침샘에 돌이 순식간에 없어졌어요. 우와, 기적이다라고 할 때 제가 한 행동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요. 겸손하게 내가 어떤 약을 잘 먹어서 야, 이게 없어졌구나, 별거 아니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순간 이 기적을 일으켜 주신 하나님께 겸손하게 감사 기도를 올리는 게 바른 신앙인의 태도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플 때마다 내가 하나님이 직접 고쳐주실 거야, 하나님한테만 기도하면 그 합리적 사고에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해야 될 합리적 행동을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신비가 우리 마음속에 올 수 있는 틈을 남겨놓는 게 신비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겸손한 태도, 그것이 바로 신비적 삶의 태도예요. 신앙인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기도예요. 자, 기도는 뭘까요? 많이들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죠. 기도는 뭐냐? 기도는 누구한테예요? 하나님과의 뭘까요? 네? 소통, 맞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예요. 자, 이제 우리 아들이 지금, 큰 아들이 지금 대학에 육지에서 대학을 다녀요. 서울에서. 근데 걔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저랑도 조금 통화를 좀 하지만 엄마랑 통화를 많이 해. 시간만 나면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해요. 뭐냐? 서로 교제가 잘 이루어진 엄마 아들 사이. 아빠하고도 소통이 잘 돼요. 그래서 어제도 자기 지금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많이 늦었는데 막 늦게 일어나서 가면서 내가 이 동아리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나하고 상담을 하더라고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별로 원하지 않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음을 잘 살펴봐라 라고 제가 조언을 해줬어요. 상담을 해줬어. 그런 관계가, 교제의 관계가 성립된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예요. 그런데 그런 관계가 잘 성립되지 않은 아이들, 육지에 나가면 언제 전화해요? 네? 돈 필요할 때. 돈 필요할 때 전화. 정확합니다. 딱 전화 오는 때는 언제냐? 돈 떨어지면 엄마 송금해줘. 그걸로 딱 끝나요. 소통이 안 되는 거야. 그거를 엄마 돈 필요해라고 전화만 해도 그나마라도 청구서는 보내는 아들은 그나마 소통이 조금은 되는 거야. 돈 떨어져도 연락 안 하는 인간들도 있어. 엄마 아빠 꼴 보기 싫어서, 말하기 싫어서. 자,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기도도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고 있느냐 돌아봐야 돼. 내가 꼭 필요하고 아프고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신도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기도하면 뭐냐? 구하는 것만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진짜 기도는 뭐냐? 항상 내가 아프거나 슬프거나 괴롭거나 기쁘거나 나의 마음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대화하며 표현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걸 느끼고 나와 교제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게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청구서만 보내는 건 그건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나의 모든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게 참된 기도고, 그럴 때 기적은 자동으로 따라와요. 내가 이거 수술 때문에 기도를 많이 올리지 못해도 하나님 나의 사정을 아세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야, 너 고생하는구나, 잘 편히 쉬어라 하고 어루만져 주듯이 특별 보너스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른 관계입니다. 아들이 돈 보내라 그러면 10만 원 보내라 그러면 이놈 새끼 전화도 안 하고 5만 원만 보낼 거야 하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더 보내줘. 소통이 되고 이 아들이 사랑스럽고 하면 말하지 않아도 그 아들을 위해서 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기적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깊은 만남, 사랑에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왜 나는 분명히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삶이 어려울까?
왜 그럴까요? 나는 맨날 구하는데, 구하고 하나님께 내 필요한 걸 아뢰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어려울까? 잘못 구하기 때문에. 자, 오늘 읽은 성경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뒤에 말씀하세요. 아무리 나쁜 아버지라도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물고기를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게 아버지다. 자, 이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좋은 걸 주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좋은 게 뭘까요? 제일 좋은 거. 하나님 그 자체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게 향한 감사, 신앙, 이런 좋은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길 원해요. 그런데 종종 우리는 뭘 바라죠? 기적이 일어나길 바랄 때, 기적은 저는 이거 수술을 했어도 치료가 되긴 될 거잖아요. 기적보다 더 좋은 건 뭐냐?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기적을 보내준 그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를 직접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 그 자체, 나에게 아버지가 있구나. 든든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못된 아들, 하나님과 관계가 깊지 않은 자녀들은 뭐만 봐요? 아버지가 보내주는 돈만 봐요. 병이 낫는 것만 바래요. 병이 낫든 낫지 않든 진짜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뭐냐? 이 병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또 치유되면 이 치유를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감사하며 느끼는 거예요. 구할 때 무엇을 구하느냐? 치유를 구하는 게 아니라 뭘 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삶 속에 그 얼굴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과 깊이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야고보서 4장에도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4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얘기해요. 너희들이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하고 똑같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나 성공이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필요, 이 생애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돌려서 내가 원했던 정욕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십니다. 그게 진짜 기적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더욱 더 깊이 알게 되고 더욱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참 진리의 참 기적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처음 했던 얘기, 코끼리가 인간이 되는 것을, 그게 마법적인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것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이 세상 속에서 쉽게 행하지 않으세요. 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치 않다고 아시기 때문에요. 정말 필요한 것은 나의 변화, 내 마음의 변화. 내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오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만남을 구할 때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주신다고요? 만나 주십니다. 불러주시고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 축복이, 그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생각과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지금 주시고 있다. 뭘 통해서?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고 고난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왜 고난을 주시느냐?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구하시면 돼요. 뭘 구하시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세요. 하나님,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이 고통 중에 함께 해주세요. 외로우시면 이 외로움 속에 하나님 함께 찾아와 주세요. 슬프면 슬픔 속에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지금 처한 고통과 외로움과 슬픔이 축복으로 변하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진정한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부르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언제나 찾아오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힘을 내시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찾아와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면 돼요. 단순한 기도, 하나님을 부르는 그 한마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것이 기도예요. 삶 속에 힘들고 어렵고 아플 때마다 부르시고 구하시고 두드리고 찾는 어르신들 되시기를, 그리고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